서강대 그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 많은 책을 쓰신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수아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또한 2001년도 유방암 선고를 받았고 2004년도 척추암, 또한 간암 판정을 받으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또한 서강대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는데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 내 생애가 두 번이 아니고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토론 중에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핵 폭발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면 만약에, 그런데 한 토굴이 있는데 그곳에 6사람이 살 수 있다. 아시아 중에 6사람만 살 수 있다. 이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사람을 내가 제시해 주는데, 10사람을 제시해 주는데 그 중에 6사람 누구를 그 안에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이 그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10사람 중에 정치인은 죄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정치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 중에 정치인은 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혹시 대상이 내가 아닌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론 중에 두 사람을 갖고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일본인 교사와 눈먼 장애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인 교사와 눈먼 장애인 소년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이 방과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누구를 택하겠어요? 일본인 교사를 택했어요. 그래도 좀 가르치는 사람이 살아야 그래도 이 사회가 좀 안전되고 의미 있지 않겠는가 하고 교사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말을 안 했던, 또 심하게 말을 더듬기 때문에 거의 발표를 하지 않았던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눈먼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커다란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것입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에 정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눈먼 소년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자기 시간을 쪼개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라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가 또다시 세워진다면 그런 데서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를 잘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경쟁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부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지면서 살기에 바빠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강박하고 매사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짜증내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 수필집에서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때로 유능한 사람 또한 교수 왜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고통당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즐거울까요? 그 가정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땀을 흘리면서 참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런 살아가는 가정들이 행복할까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해서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자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14장 전체로 보면은 식물을 먹는 사람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한 거고, 또한 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그리고 또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그것을 이제 영원히 마시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것이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것이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어떤 것을 먹든지, 때로 어떤 것을 마시지 않든지, 때로 어떤 나를 중히 여기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시집가고 자기를 위하여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만족하며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무리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이것이 부부지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 담을 넘어 바깥으로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값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를 중히 여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어떤 것을 마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못되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사람에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내 몸에서 주를 존귀하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육체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에레미야 1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 육상 여자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자매는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육상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100m, 200m, 400m 계주에서 상관왕을 받았어요. 1600m에서는 2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여자 선수로 뽑힌 미국 여자의 육상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그가 달리기에 1위를 하게 되었을 때 MBC TV 기자가 물었어요.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때 이 자매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금메달을 통해서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만 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직장생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업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녀를 돌봅시다.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뭘 위한 것이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KBS 연예대상 여성으로 첫 수상한 이영자 씨, 제가 이분의 신앙을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일보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불빨간 당신으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수상했을 때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수상 받을 때 인사의 내용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영자 씨는 지방 흡입 수술을 해서 살 뺀 것을 감추다가 그것이 다이어트라고 속였다가 이제 드러나게 돼서 망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가 살에 찐 거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개그 콘테스트에 8번 도전해서 8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할 때 나만큼, 모두가 나를 포기할 때 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유명세와 돈을 벌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쭐댔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내가 간증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인기가 떨어질까 늘 두려워했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을 웃겨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시달렸고 밤잠을 못 이룬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곤 했다고 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기에 매달리며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게 되었을 때에 늘 싱글벙글 웃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늘 싱글벙글 웃는, 최연소로 서울대 졸업하고
SBS 관악단장인 김정택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늘 웃으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를 만나게 됐을 때, 이영자 씨 교회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또 오빠 올케와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참 그 하루하루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워했고, 그리고 불안했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복음을 통해서 삶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감사하면서 연예 대상 여성으로서는 첫 수상을 얻게 되었을 때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내 몸의 외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영자 씨처럼 뚱뚱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라 하겠어요?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첫째 과제요 과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사업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를 자책할 것이 아니고 무릎을 조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을 자랑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쫓아서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든지 세상의 정욕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쫓고 있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신의 정욕은 영혼의 마약입니다. 정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고, 또 그 즐거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즐거움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이라는 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뜻을 쫓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적인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하게 스스로는 성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술 취하면 술 취함과 안락과 방탕에 빠지게 돼요.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날마다 연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고, 술 취하면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면 술 취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의 특징은 음란과 방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고린도나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과 방탕은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술 취함과 음란에 빠지면 자신의 영혼이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성령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항상 그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이다. 결국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쉬워지거나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 뜻에서 살았던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에서 성령 도우심이 없이도 사는 사람들에게 두 신조를 가지고 산다. 두 신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면서 죄를 범하더라고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죄를 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 나라 문화를 이해하실 거야. 이 세상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런 신조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잠자던 나의 능력이 깨어난다. 성령 충만하면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이 깨진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한다.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018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새해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